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임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인가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퀴즈 내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 말씀이 모두 몇 구절인지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이렇게 쉬다가 말았는데 들어올 때 그 제일 앞에 무슨 말씀 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이제 한 말씀이 더 있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 원래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뒤에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의 끝부분만 지금 떼서 저 이제 문 기둥에다가 이제 붙여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또 쉼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을 지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반대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생각하고만 제목이 반대로 붙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5장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그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거하고도 약간 상충되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의 문제는 율법의 문제였고 율법은 짐을 지우는 거였었는데 이 짐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긴 시간 동안 가르쳐 왔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결론인 6장에 접어들면서 이제 짐을 지라는 것으로 다시금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짐을 지라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또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가라 하심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짐을 지라고 하는 그 의도는 우리가 이제 5장 끝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짐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짐을 지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목표라고 하면 그건 이제 서로의 짐을 짓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 서로의 짐을 지기 전에 그럼 무조건 남의 짐만 지면 잘하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짐을 먼저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짐을 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짐을 진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의 그 첫 번째 예,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는 이제 범죄한 사람을 볼 때에 그를 통해서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예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잘못한 일이 발견이 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이거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령한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신령한 것의 증거는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줘야 되고, 바로 잡아줄 때의 태도는 온유함이어야 되고, 이 온유함이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뭐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통역을 한다거나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령함은 온유함으로, 이 온유가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의 증거인 온유함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만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결국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지금 범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를 잘 하는데 어쩌다 한두 가지를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뭐 한두 가지의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 이전에 나도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도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의 설명은 참 명료합니다. 비교를 해도 아주 극과 극의 비교를 합니다. 티라고 하는 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과, 들보라고 하는 건 이제 집의 석가래를 말하는 거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커다란 나무가 지붕을 얹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통 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보같이 큰 것이 실은 우리의 눈에 두루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빼겠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나를 먼저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서로 권면하고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그러시고서 먼저 그러잖아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러고 나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면서 형제에게서 이제 형제를 세워주는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순서에 있어서 나를 돌아보는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저도 적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 교우들과의 관계 혹은 이제 부부 관계 아니면 자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상대방의 뭐 티끌 같은 것 혹은 이제 범죄라고 표현하기엔 좀 과격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어떤 땐 말하고 싶고요. 잔소리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잔소리가 참 사람을 안 변하게 합니다. 우리는 잔소리를 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잔소리 때문에 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도 아주 지극히 미세한 변화일 뿐이지 실은 잔소리 때문에 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납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상대방의 눈에 있었던 티끌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짐을 지는 것이고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자신의 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자신의 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제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하는 게 첫 번째 자기의 짐을 지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일만 잘 살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3번 대답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너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이제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이제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죠.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하고, 물론 요한도 순교를 하진 않았지만 유배를 갔다 온 적이 있고 이제 노년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그에게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나에게 나를 칭찬할 수는 있어요. 내가 나를 격려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 잘한다. 전 때때로 우리 안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우리를 책망하다 보면 자꾸 이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실은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특히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했지?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결과는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불효하잖아요. 결과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용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서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살려주십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는 게 복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라고 해서 계속 율법적인 책망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죽여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좋은 일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좋은 일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칭찬하지는 않거든요. 또 다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 누가 안 보더라도 참 잘한 일이다. 누가 안 볼 때 잘한 일이다. 근데 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는 이 일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건 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본 것처럼 이제 서로를 노엽게 하고 또 서로를 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나를 칭찬할 수는 있어도 남 앞에서 나를 칭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짐을 지라고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이 자신에게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것과 더불어서 거둘 것을 생각하고 심는 삶을 말합니다.
자,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오늘 서로의 짐을 지는 문제도 함께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자, 이 심고 거둠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건 우주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이전에는 이 원칙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먹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고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먼저 해야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으름은 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유가 생기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은 일을 생각해야 되게. 원래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주신 은혜들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흥청망청 살아가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고 또 타락해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원리를 바꾸신 거예요. 심음과 거둠의 원리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쉬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여름 가고 지금 겨울 오고 있잖아요. 낮이 가면 밤이 올 것이고 이 추위가 가면 또다시 여름은 이제 더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음과 거둠도 분명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건 이제 양적인 문제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심음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질의 문제에도 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질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욥기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하면서 심는 과정 중에 눈물도 있고 우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추수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 심고 거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하는 이유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 가르쳐 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렇게도 많이 366번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하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실상은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도 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써버리고 나면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물질하고는 또 달라요. 물질은 소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뭐 다시 벌려고 애를 쓰면 다시 그만큼 보충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시간은 물질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써야 되는데 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늘 하루쯤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일생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속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가장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을 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맛있는 케이크를 먹습니다. 이 케이크를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케이크 먹고 살이 안 찔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살이 찔 거니까 이 케이크를 먹는 것이 내 몸에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먹지는 않습니다. 먹는 그 순간에는 잠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내일부터 하면 될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다룸에 있어서 똑같은 원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투자된 작은 시간들이 장차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좋은 몸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 좋은 몸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브래드 피트와도 같은 좋은 몸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헬스장에 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브래드 피트 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겠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을 이루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루 금식을 했다고, 아니면 하루 교회에 앉아서 한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어느 날 나의 그 영적인 생활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시간들의 긴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긴 시간의 투자, 그러니까 매일같이 작은 시간의 긴 투자가 우리의 삶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뭐 그렇게 큰일이 나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속임을 통해서 우리는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결국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아직 그 사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책의 카피가 이제 그 카피만 딱 봐도 벌써 이렇게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공병호 씨가 쓴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광고가 난 거를 신문에서 봤는데,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결코 신의 가호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오늘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후일에 이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짐을 지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랑의 법이겠죠.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로 제가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서로의 짐을 지는 단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건 그 단 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게도냐에 이르르게 됐을 때에 그들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까지만 보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상태가 상당히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면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디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희들의 소식을 디도가 와서 전해주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큰 힘이 되더라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모함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열심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짐을 대신 져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서로의 짐을 지는 행위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던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말이 하나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6장 3절인데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하면서 역시 이 또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혹은 꿈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꿈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혹은 또 성결하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 이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하고 모든 좋은 것이에요. 여기 모든 좋은 것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떤 분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이제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이제 선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밑에다가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덧붙여진 그 해석 속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 주의 종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주석까지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읽어나가면서 역시 참 이 부분은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받게 될 상급을 공유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된 상급이 있다면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일이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선지자가 받을 상을 선지자를 섬기는 자에게도 나눠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했을 때,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주의 종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실이 제일 귀하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무보수로 자원봉사해서 헌신봉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라면 진짜 그분들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경우를 이제 종종 듣게 돼요. 이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집에 신방 전화를 하면 이걸 부드럽게 받아주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귀찮다는 듯이 어련히 알아서 내일 교회 잘 나갈 건데 왜 또 전화까지 하셨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 이제 선생님들도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섬겨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의 범위를 교사까지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샘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 바르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 단순하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선생도 이젠 더 이상 책임지고 이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 보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거 없고 학원 가서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심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두게 될지 참 암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인데, 이 좋은 것이 이 성경만 하더라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 하더라도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풀이를 여기서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해왔던 이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과, 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과 나누는 가장 좋은 것들은 성도들이 경험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응답 못 받았나? 아직 이 일은 어떻게 됐지? 하는 이제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요청을 받을 때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결과, 아니면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뭐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것이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제 미리 와서 나눠주시게 되면 이제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나가고, 또 저도 역시 그 함께 기도한 보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일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심고 거둠의 원리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 심고 거둠에 있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목회자들에 따라서는 선을 그어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이제 악한 것을 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선한 것을 심는 것이라고 보시기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육체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어쨌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 천국에서 필요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거, 또 운동을 하는 거, 이거 다 귀한 일이고 나쁘게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를 소망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는 삶. 이걸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전제하는 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세요. 제가 자랑하는 것, 저를 칭찬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놓고 나서 저를 칭찬해야 되는 그 예화를 쓸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몇 주를 고민하다가 이제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가르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10월 3일로 기억이 돼요. 아마 공휴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제 요 두 번째 자리에 앉으셨어요. 행색이 정말 노숙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도 좀 나고 이제 해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셨는데 이제 그분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을 잠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고 봤더니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세요. 그러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제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시길래 들어가셔야죠.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드렸으니까 아침 밥값 좀 달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아예 그게 훈련이 되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이제 밥값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값을 주기보단 교회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이제 밥도 먹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밥값을 주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 술 안 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밥값을 드릴게요. 그러고서 제가 밥값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밥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역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지 역을 찾을 수 있냐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그 설명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까운데 전철역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라고 설명하려니까 복잡해서 고민하다가 이번에도 또 제가 이제 차에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에 타라고 하고서 이제 태워서 여기 서현역까지 이제 가서 내려주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한 20-30분 정도가 이제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이제 식구들은 다 아침을 먹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길래 가자마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왜 늦었는지 이야기를 쭉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오면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오면 또 해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냐 가짜냐 또 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기회가 닿으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못하겠지만 기회가 닿았을 때는 해보자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왕이면 거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기는 하되 기왕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을 덜어주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 것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은 확실하게 알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니까 그들을 먼저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이건 이제 역으로 이렇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들을 구제하는 일,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은 잘 하는데 정작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뭐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회 공동체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이 안에서 이제
불화와 반목이 생기는 일들도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네, 뭐 구제를 하면서 누굴 도와주네 하면서 정작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서로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당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 명령하시는 명령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또 하나 지금 당부하는 명령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건 뭐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겠어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준 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끼치는 일들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부부지간에도 터지는 일이고 또 자식들에게서도 가끔 터지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심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심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거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십 배, 심지어 100배 이상의 거둠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심어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선한 것을 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 몸을 위하여 심든 내 영을 위하여 심든 공동체를 위하여 심든 이웃을 위하여 심든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추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